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1월 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물 곧 저주를 내내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지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지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 깨끗하면 아무런 해가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의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함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든지, 이처럼 5장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며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바뀌어져서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의 이야기가 어떤 전쟁을 잘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숙해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아내의 간통함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지, 또 그 처벌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내에게 많이 기울여진 판결이 되는, 또 아내에게 너무 많은 과한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아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온당하게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그들로 온당하게 혹시 남편이 의심하거나 또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온당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규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부정을 행했거나 또는 아내가 부정을 행했거나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해결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서로를 향한 의심이나 또한 오해 때문에, 또 서로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이 때로는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또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커다란 문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빈번하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그냥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합당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지금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 지난 주일 말씀에서처럼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온전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서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하세요, 당신이 좀 양보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지죠.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우리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묻고, 그분이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와 우리 각각의 사람 가운데에서 바꿔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서로 겸손하게 그것들을 위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관계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하며 깨달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드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